오늘은 시편 70편을 살펴보실 텐데요. 성도가 비웃음을 당하는 일을 겪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70편의 표지를 한번 보실까요? 표제.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의 시편의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시편 40편에서 13절, 17절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이 시편 70편에 사용되어집니다. 원래 시편 40편은 다윗 즉 왕정 시대에 사용된 시편인데요. 오늘 이 70편은 역사적으로 포로기 시대에 그렇게 사용되었던 시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포로기 시대에 이 다윗의 40편의 일부분을 사용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 70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주변 열강의 지배를 받으며 이스라엘이 비웃음 거리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기념식에서 지휘자를 따라 노래하며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표제에 보시면 기념식이라는 이 한글로 번역된 단어가 탄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탄원,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행동을 얘기하죠. 하소연하면 어떤 일이 떠오르십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간절히 바라는 것을 간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기도의 형식이 바로 탄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간절히 하소연하며 간청했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열강이 이스라엘을 비웃습니다. 나라가 망했구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 가지 비웃음을, 조소를 당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분위기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나라 잃은 서름, 착취당하는 고통, 한 맺힌 상황들, 마치 우리 민족의 100여 년 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이 성도의 회개 기도 그리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서름에 복받쳐 하소연하는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슬픈 정서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불행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에게 뭔가를 호소하는 행동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0편의 회개 기도에 담긴 이 간청의 모습을 살펴보며 성도가 비웃음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지혜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40편과 70편의 배경을 조금 비교해 보실 텐데요. 이 시편 70편의 표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시의 내용이고 어떻게 부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40편의 표제를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화면을 준비 못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40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면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70편의 표제에는 기념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었죠. 이 기념식을 제가 서론에서 설명드렸는데요. 탄원이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의 모습이 탄원입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에서, 조소를 받는 상황에서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개입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과 통치가 왜 개입되어야 할까요? 조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비웃음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해봐야 별 소용이 없네. 뭐 그럴 걸 뭐하러 하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니 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를 조소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별반 다를 게 없으면 그 뭐하러 신앙생활 하니? 이런 말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에 동의가 생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 하나하나 별반 다를 거 없네. 기도 하나하나, 성경 말씀 읽으나 안 읽으나, 예배 생활 하나하나, 뭐 다를 게 없으면 뭐하러 해? 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죄인인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신앙생활을 더 할까요? 안 할까요? 죄인이기에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 똑같은데 뭐 기도 하나하나 뭐 변한 것도 없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 안 사나 뭐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사나 안 사나 뭐 나한테 별반 변화가 없으면 사람은 뭘 선택한다고요? 안 하는 걸 선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때 성도는 하나님의 개입을 즉시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탄원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억울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억울한 일이 없으셨습니까? 많았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소연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의 기도에 죄인된 고정관념을 통해 상상을 하게 되죠. 예수님도 한 맺힌 인생 사셔서 서름에 복받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원 기도라는 말만 들어도 이질감이 생깁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비난받고 조롱받고 배신당하고 죽음의 폭력 앞에서 결국 죽으셨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의 개입과 통치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요청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살피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더 살펴보게 되어질 겁니다. 바른 탄원의 모습을 예수님의 기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포로기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향해 탄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개입해 주십시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조롱받고 조소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간청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실까요?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화면을 보시면 시편 40편 13절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용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글 번역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이 원어의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주님 저를 너그럽게 보시고 건져주십시오. 빨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70편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향해 간청하고 있습니까? 네, 1절에 보면 이 하나님,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유일한 심판의 주체이시며 권능을 가지신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표현할 때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주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고요? 하나님.
정말 제대로 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일한 구원의 존재를 향해 외칠 수 있고 간청할 수 있는 건 큰 지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주체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조소당할 때, 비웃음 당할 때, 억울함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 하나하나 똑같네라는 회의감이 생길 때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과 은혜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하여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속히 빨리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죠. 이 여호와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이름을 밝힌 장면을 떠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때에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호와. 네, 모세를 통하여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라 하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는데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호자를 떠올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신을 지킬 수 있으신 분, 또한 자신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그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사망만 보게 하는데요. 성령의 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성도가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데요. 2, 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적용되기를 간절히 외칩니다. 2절부터 보십시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절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정말 이 장면을 보면 사람이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고 열강의 식민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고통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아이고, 지가 잘못했으니 지가 벌 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소서. 그런데 죄의 성향은 조소를 하게 합니다. 자신들은 심판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놀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 불행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군수군 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낄낄거린다라고 있습니다. 3절 아하 아하 낄낄거리며 조소하고 잔인한 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도는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파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건 또 내 죄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파하는 정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셔서 회복하기를 요청하는 기도의 행동을 하게 되죠.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화면을 한번 통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조소받는 상황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황에 빠지면 사람은 참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그 비밀이 있죠. 누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에 우리는 회개의 행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 뒤에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간청하며 즉시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특이한 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4절 함께 읽으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어떤 하나님이라고 외치게 하길 원한다고요? 위대한 하나님. 네, 기쁨과 감격이 넘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시편 40편 16절도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를 향해 어떻게 외치기를 원합니까?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뭔가 큰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강한 존재로 생각이 나시죠. 하나님의 권능은 클까요? 작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큰 역사일까요? 작은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은혜일까요? 작은 은혜일까요? 네, 다 큰이라는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활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 명을 구원하시는 능력과 활동 중에 어떤 능력과 활동이 더 클까요? 네, 이 저녁 시간 집중력이 흐려지는 시간 왜 자꾸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되는데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기를 낫게 하는 능력과 불치병에서 낫게 하는 능력 중 어떤 능력이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일까요? 그럼 이것을 사람에게 바꿔보겠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여 회개시키는 성도와 수천 명을 전도하여 회개시키는 성도 중 누가 더 큰 위대한 능력자일까요? 굳이 정답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작다 말할 수 없고 같은 것이죠. 한 명을 구원하시건 수천 명을 구원하시건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죄인이기에 이걸 꼭 물리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큰 역사, 큰 능력, 큰 은혜, 그러면 뭔가 엄청난 물리적으로 거대한 것을 꿈꾸게 되거든요. 감기에서 낫게 하시는 능력, 불치병에서 낫게 하시는 능력,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죠. 그게 문제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외치셨고 동시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알리셨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한 명에게 전하는 능력은 적은 능력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이해력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바라보는 성령의 이해력인데 그것이 4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위대하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생명을 살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무리 작은 활동일지라도 그 활동은 위대한 활동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찬양하고 깨닫고 외치는 이해력을 이들은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5절에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놀라운 집중력이 생기게 하셨는데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기 보시면 5절에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조소를 받고 있습니다. 낄낄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자신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엄청난 고통에 빠지면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을 향해 정죄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아이고, 평소에 기도 많이 하더니 저것도 못 이기나?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평소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 못 이겨? 모든 사람은 고난과 핍박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극복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진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폐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정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집중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집중력, 마음이 무너지고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온 영혼이 피폐한 상황인데도 어디서 힘이 발생하는지 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한 집중력, 자신을 건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긴 훈련 과정을 적용시키셨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바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모든 상황을 원위치 시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대부분 인생 경험을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즉시 회복시키십니까? 생각보다 길게 역사하십니까? 네.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집중력을 우리에게 형성시키기 위해 훈련하고 계십니다. 이 집중력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신뢰하는 마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활동에 있어서 이 집중력은 우리로 하여금 감동의 깊이가 달라지게 합니다.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만 들어도 감격하여 눈물 흘리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지금은 그 말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까? 안 납니까? 감사합니다. 이야, 저만 삭막한 것 같군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눈물 흘리며 주를 위하여 내 인생 다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때와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한 것이죠. 어느 정도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감격과 감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그 감격이 계속 유지되는 게 뭐가 좋을까? 이 구원 감격의 차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신앙생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생깁니다. 감격이 사라지면. 구원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감격이 유지가 되고 더 깊어져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고 유익에 대해서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점점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무감각해지면 불행하게도 사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전에 왕년에 기도 한번 했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뽑았지.
성경 몇 독 했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을 위해서 불살랐지.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는 상황에서 모든 교회가 낙심치 않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간청 기도했는데요. 화면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감격에 성도들을 더 초청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조소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난받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말을 듣기 싫어서 점점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의 활동을 줄이게 되죠.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을 멈추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하셨는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스위스에 가보면 저도 그곳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체르마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영상만을 통해서 봤는데요. 왜 삼각형 모양의 산 기억나십니까? 뾰족산, 초콜릿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광고에도 등장하는데 알프스 산맥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테호른이라는 봉우리인데요. 높이가 4,478m, 아파트 1,667층 높이랍니다. 엄청 높죠. 이 산을 올라가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헬기를 타고 밑에서 올라가는 방법. 이야, 정말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헬기를 타고 한 바퀴 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산악 열차와 곤돌라를 타는데 이것이 1시간 이상을 올라가야 되죠. 산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게 산악 열차와 곤돌라를 타고 전망대까지 가서 그렇게 구경을 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관광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곤돌라와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가서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마지막 그 삼각형 코스를 오르는데요. 오르는 게 그냥 길이 아니고요. 뭔가 보면 너무 험악해요. 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뭔가 철 사다리를 잡고 올라가야 된답니다. 근데 혼자 가는 게 안 돼서 안내인이 반드시 동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지 안내인과 함께. 그래서 줄을 연결해서 그것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갔다 오면 이제 정상을 등반하게 되는 것이죠. 1, 2, 3번 헬기 관광, 산악 열차 곤돌라, 대피소에서 하룻밤 묵었다가 직접 등반하는 방법. 어느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헬기 변하면 이왕이면 고생 안 하고 맞습니다. 관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을 관광이 아니라 실감하기 위해 우리를 산악 등반인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이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그냥 산악 열차 타고 구경하면 되지 왜 내가 산악 등반인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 과정이 참 재밌습니다. 안내인이 그 여행객과 함께 줄을 묶어서 먼저 앞서가서 등반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확인을 한답니다. 체력이 되는지, 기본적인 기술이 있는지, 없으면 미리 사전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면 등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들여서 모든 것을 한 다음 자신과 함께 줄을 묶어 그 사람을 안내합니다. 산행을 가는 관광객은 발이 미끄러서 한 번씩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안내인은 어떻게 할까요? 조소할까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왜 고집을 피워서 올라가려고 해요? 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떨어질 것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불안감에 쓰인 그 사람을 향해 저만 보세요. 집중하세요. 내가 붙잡고 있어요. 숨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한 발 뛰세요. 라고 안내하겠죠. 그러면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두 사람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까? 함께 정상에 오르는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날 봐.
세상의 조롱 신경 쓰지 마. 두려움 신경 쓰지 마. 나만 봐. 그리고 정상에 올랐을 때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 감격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다시 5절 보실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무엇이 된다고 고백합니까? 도움이시요. 또한 어떤 이십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이 고백이 절절하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구경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에 잠겨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할 때 비난받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하소연하듯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며 간청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구원의 확신으로 기도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은혜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신앙생활의 진 면목을 실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시키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믿음 여정에서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눈치를 보며 멈추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간청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으로 믿음의 삶을 계속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산사랑의 교회 기도의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거는 지혜자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집중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